7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5절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5절로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찬양대, 문지기,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유다 성읍에 거주한 백성들까지 언급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임명과 지명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1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중수한 보수한 성벽, 이 성벽이 도시를 보호한다면,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을 사용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먼저 소개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과는 구별됐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했다면, 레위인은 성전의 전반적인 사역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좀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오늘날과 좀 비교를 하자면, 목회자가 예배 전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이끌지만, 집사님들이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 재직들이,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기도의 순서도 맡고, 안내도 하고, 뭐 주변 정리도 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은 이들은 구약시대의 레위인이라고 보시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들은 뭐였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재정 관리를 하고, 예배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공동체 예배에서 감사와 찬양을 인도하는 직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공동체적인 표현이었다. 이 마따냐라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 또는 찬양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사 기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단순히 제사장, 즉 목사님의 한 사람의 어떤 동무대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역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문지기의 이름 명단이 나와요. 우리가 문지기라고 생각하면 뭐 지키는 사람, 어떤 경비원, 단순한 경비원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의 문지기의 임무는 성전 출입을 관리하고 성전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한 자 출입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를 하는 등의 역할을 했어요. 즉, 이 영적인 의미는 문지기는 거룩함을 보호하는 직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문지기, 교회의 문지기, 자녀의 문지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가정의 거룩함,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된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조직이 소개되는데 20절에는 예루살렘 밖에도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었어요.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거의 종 같은 위치였단 말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해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레위인 감독을 세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예배 공동체가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성전 찬양 사역을 지원하고 있었다. 대단하죠. 즉,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 왕족까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왕궁과 유다 공동체 사이를 연결하는 대표자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치적 영역에서도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마지막 단락인 36절까지에 보면 여러 성읍의 이름들이 나열이 돼요. 이런 거 막 족보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 이름, 뭐 동네 이름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루하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성읍의 목록이 기록되었느냐? 첫째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땅을 분배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읍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언약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백성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지 않았거든요. 각 지역으로,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읍 목록의 기록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라는 것을 이 성읍 목록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해서 베냐민 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의 핵심 지파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도 두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것. 물론 그 앞선 그 11장 전반부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다시 세워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찬양 인도자들, 문지기, 성전 봉사자, 행정가, 일방 백성 모두가 필요했다. 모두가 동참했다. 라는 부분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지기 같은, 느디님 사람들 같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의 보조 사역자들, 화려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숨겨진 헌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의 중심은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말씀이, 교훈이 오늘 단락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살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이 끝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에 대하여 기록했다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그 공동체를 유지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유지했느냐,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전해주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다 라는 메시지를,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그 앞선 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성벽이 할 수 있어요. 성벽은 건물과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들의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는 과연 그럼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헌신하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화려한 직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의 이름도, 성전 봉사자의 이름도, 작은 헌신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있음을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기억되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회개케 하시니,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